찬송 올리겠습니다. 395장입니다. 395장. 이 시간에는 시편 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구약 성경 830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찾아나가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영광의 영광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영향 한마디를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쓰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멈추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정책을 나에게서 멈추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생각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헛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외전하는 주의 내게 나고 거룩자가 나오니 나의 모든 열조가 잠기리라. 다 같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각을 베풀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진리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여기 자기를 축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이 시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장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로 가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뭔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고 사랑에 메말라 있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 그거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 그건 암송하고 항상 묵상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추린 것이 그게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물음에 계명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이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두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사랑. 사방이라고. 내 귀가 잘못됐나? 뭐라고요? 사랑. 아, 이거 어떻게 잘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저도 사랑해보니까 그냥 참, 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행당동에 살면서 성남 상대원까지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 참 사랑입니다. 그래 기독교를 사랑해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래, 사랑이 뭔지 알려면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은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가 요한 1서에서 3서가 나오는데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뭐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뭘 할까요?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놨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뭐지요? 9절에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뭐지요?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성경 말씀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까?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아니네. 한글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구별되는 아무튼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발되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시발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만 편리상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가 된 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뭔지 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쏟고 사랑에 울고 여인가 가사 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쏘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 무슨 사랑이죠? 구속의 사랑. 우리를 살려서 구원으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끄는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지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참 하나님과 합친된 아들로 만들어줘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원토록 참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게 사랑이지 다른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편의상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게 사람의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은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내어놓고 그래 네.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마치라는 게 이 참 뭡니까? 성경에서 보고 마치의 개념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면 하와는 갈비뼈가 12짝인데 남자는 갈비뼈를 하나 뜯었으니까 몇 짝이죠? 몇 개지요? 12개입니다. 하나 뜯어내도 아들 넣으면 12개로 넣지 11개짜리 안 넣습니다. 나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갈비뼈 하나 떼었으니까 11개로 줬는데 왜 12개지 세보니까 하나 떼어놔도 아들 넣으면 12개짜리 넣지 11개짜리 낳습니까? 뭐 파람 없는 사람은 그건 파람 없는 아들 낳는 그거 아닌데 12개 그대로입니다. 네, 이번에 알았어. 그런데 갈비뼈 뜯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이 잠들. 그게 마치래 마치. 깊이 잠들었어. 그 다음 깨고.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참 그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도 아담을 사랑했는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서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나쁘면 악이야. 그래서 선악과 먹고 선악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된 하와는 이미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남편은 아직까지 타락 안 해서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아. 저대로 놔두면 타락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하와가 이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딱 해서 좀 어두컴컴할 때 더 이쁘게 볼 때 웃으면서 이래. 그래가지고 아담이 왜 그렇게 이게 맛있는 거 있어. 이거 먹어봐.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딱 주니까 괜찮아. 하와가 얼마나 나빠요 그거. 자기는 벌써 타락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줘가지고 아담이 한순간 탁 깨무는 순간 같이 망한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같이 멸망으로 가게 한 게 사람의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용어만 사랑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심이 뭐지요? 그 중심이 참 선입니다. 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그 중심이 뭐지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난 머리가 좀 띠란데 저 여자 보니까 머리가 너무 청명해서 결혼해야 되겠다. 청명한 사람하고.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거 사랑입니까 그거? 자기 중심이지. 난 좀 재주도 없는데 저 여자 보니까 너무너무 재주도 좋고 뛰어나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 눈에 차니까. 내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안성맞춤이고 내가 좋아하니까 나한테 합당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그런 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그걸 요즘 말로 자기 스타일이랬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또 순전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 알고 보면 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도 아닙니다.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 그거 사랑이라 했지. 그게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게 사랑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 주신 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죄칭의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그 사랑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사죄입니다. 사죄. 죄 용서해 줬는데 뭐 때문에 용서해 줬습니까? 이유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줬어. 그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용서해 주지요? 뭐 때문에? 지금 뭔데 나보고 용서해 달래? 용서해 줘 그냥.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은 거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사랑입니다. 창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들어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왜 죽게 내버려둡니까? 그거 사랑입니까? 안 그러면 그건 사랑 아니지. 하나님 사기꾼이지. 그건 뭔 사랑입니까? 왜 사도 바울을 죽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안 죽도록 살리지. 그냥. 왜 예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고 죽도록 내버려둬요? 저 아들을 얼굴에 침 뱉고 말이지, 땀을 때리는 거 그걸 놔두고 그걸 잡아 죽여버리지. 그냥. 찢어버리지. 또 더 심해. 그럽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준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인데 죄지도 눈 감아주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과 이리 번역하면 멋이 없어. 앞에는 방언이라고 뒤에는 말이라고 했고, 영어로 보면은 If I speak with the tongue of man and of angel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의 말, 천사의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천사의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갔는데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말이 안 통해서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들어야 돼. 저도 영어를 잊어버렸어. 한 30몇 년 안 했더니 다 잊어버렸어. 요즘 영어를 회복하려고 차만 타면 영어를 들으려고 노력해서 이제 웬만큼 들리는데 단어가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영어 듣고 이제 좀 웃음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꿈도 영어를 꾸고 그랬는데 빨리 영어를 잘해서 세계 일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낙원에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양키가 있네. 그 양키하고 말 안 통하면 어쩝니까?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갔더니 고조선 시대 사람 와 있는데 말 안 통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건 없을.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아마 하늘나라 가서 영어 알파벳 외우고 단어 외우고 안 해도 아마 말이 다 통할 것 같아요. 그게 천사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 내가 한국말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기분 좋은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한 말을 하든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타이르는 말을 하든지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뭐란 말입니까? 그 말은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그 말에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건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서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늘나라로 살리는 그런 동기나 그런 의미나 그런 게 없이 하는 말은 그거는 깽가리 소리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 대신 행동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뭘 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지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보다도 뭘 중요시합니까? 중심을 중요시. 2절도 봅시다. 2절 내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잘못하면 혼돈하는데 예언을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방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파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홀가닥 하더니 그냥 전부 다 예수 믿고 순교하겠다고 뛰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듣는 사람마다 예수 믿겠다고 난리가 나서 온다면 그는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나가서 골목골목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해서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그게 뭡니까? 이 참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했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여의도 수복음교회 같이 막 큰 교회 된다면 내 심장마비여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뭘 아는 모든 비밀과 비밀. 우리는 알지만 남들이 모르면 비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2000년이 된 지인데 이게 구약은 더 오래됐고요.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었는데 다른 사람 못 깨달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딱 줘서 딱 깨달음이 왔어요. 기가 막힌 깨달음이 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 한 번 들으면 이제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 하나 들으면 10가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뭡니까? 이거는 무빙 딕셔너리야. 살아있는 사전이야. 이거는 컴퓨터 필요 없어. 내 머리가 컴퓨터야. 이거는 다 알아 그냥. 얼마나 뛰어나고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 이제 그것뿐입니까? 거기에다가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예? 또 무엇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정말로 의심은 조금도 없고 그대로 된다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믿음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까요? 예언의 능력도 있어. 모든 비밀도 알아. 모든 지식도 다 알아. 산을 옮길 믿음이 정말로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nothing이라 해요. nothing. 그건 쓸모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예언의 능력도 있어. 비밀도 알아. 지식도 알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그 사람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려버린다. 하나님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투명 인간입니다. 그건 나싱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쓰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랑이 없으면 왜 나싱일까? 사랑이 뭐니까? 사랑은 사람을 뭐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 살리는 거. 사람을 무엇으로 이끄는 거? 구원으로 이끄는 거.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그 믿음도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지식도 있고 비밀도 아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실력이 있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어요. 수고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를 시험에서 구별을 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 살리는 일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교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번 보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나를 뭐 하느냐 물어봅니까?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너 정말 나를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예수님은 믿었느냐고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해. 다른 사람 못 살려요. 하나도 못해. 이 예수님이 와서 생명 흘린 건 다른 사람 살리고 어린 양을 먹이는 일 해야 되는데 어린 양 먹이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어린 양 보면 마음이 찡해서 나는 굶어도 널 먹이면서 이 사람을 장성한 양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 잠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구원할까? 그런 마음이 꽉 차게 되는데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뭘 확인했단 말입니까? 믿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소망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뭘 확인했습니까?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사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언의 능이 좀 떨어지고 비밀도 좀 잘 모르고 지식도 좀 떨어지고 믿음도 좀 떨어지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어린 양을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먹이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그게 사랑이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3절에 봅시다. 더 확실해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뭘 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뭐하는 거? 구원으로 이끌려는 그런 참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구제해봐도 소용없어.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도 원수되고 저 말하면 안 되지. 아무튼 형제 간에도 원수고 평생 친했던 친구도 돈 몇 푼 때문에 배반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기 쉽습니까? 그거 못해요. 태평경의 목사도 못해요. 그거. 나도 먹어야 되는데 못해. 그런데 참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더니 오히려 더 죄나 짓게 만들면 우리 아들한테 다 줘야지. 그래서 아들한테 주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느 전도사를 했을 때 거기 장모님 나보고 우리 애 영어 수학 좀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한 달에 15만 원 받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래 딱 보니까 잡아왔어. 이제 이름 의존 말하면 딱 잡아서 수학 문제 풀으라니까 딱 보더니 못 풀어. 너 한 번만 너는 맞는다. 그랬더니 뭐하라 이러다 한대 좁혔어. 그냥 뭐 빠져서 울어서 난리 났어. 그냥 뭐 그래도 안 풀 거냐. 풀겠대. 한 대 더 맞고 풀으라니까 풀더라고. 너 왜 그러니?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나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그랬더니 아빠한테 가서 우리 전도사님 조사님이 폈다고 일러줬어. 장모님 나한테 잘했대. 그 장모님 얼마나 존경하는데 지금도 존경해요. 저 있어요. 가기동길에 가면 만나 지금. 그리고 실컷 맞더니 그놈이 두들기 맞고 지금 삼성전자에 가져가고 있어. 나한테 얼마나 맞았는데. 근데 할머니한테 일러주니까 나한테서 막 뭐라. 할머니 아빠는 잘했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못 쓰고 안 되더라고. 우리 집 시간이 벌써 되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하더라도 뭐가 동기가 돼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거 알면 다 줘도 그거 갖고 헌일이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했더니 죄나 더 짓고 말이지. 구제했더니 교회는 안 하고 언도한 데 다니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왜 해? 그걸 갖다 죄짓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참 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4절부터 1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화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견딘다는 뜻입니다. 네? 화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 막 이까지 뚝뚝 올라와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 해보면 교회 안 나올까봐 말 못해. 쏙쏙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또 뭡니까? 온유하고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요? 카인드입니다.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인간 만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다가 이렇게 막 까뚜의 국물이 다 올라와도 친절 안 할 수가 있다고. 오전에 내가 저기 뭡니까 여자 화장실 가운데 안 들어가 버려서 가보니까 똥으로 철갑을 해놓고 엉망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고 자기는 못 치우겠대. 올라와서 나한테 나보고 일러주더라고. 내 손으로 다 치웠어 그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나 원래 똥 치우는 사람이라고. 목회 처음 나서 화장실 청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똥 싸고 간지 한두 번인지 압니까? 이 4층까지 이 급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화장실 잠겨있으면 그냥 안 가. 딱 보고 없으면 앞에서 볼일 보고 가지. 딱 올라오면 벌써 나요 냄새가. 한두 번입니까 그게. 뭐 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친절 안 할 수가 없어. 한 사람 구원하려면. 그 다음에 사랑은 뭐 하지 않느냐면 투기, 이 질투 안 하는 겁니다. 질투하다 망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남이 나보다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쁘게 보이는 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닮은 게 누구의 사랑이지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입니다.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분명히 질투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누가 잘 되면 더 기뻐해요? 자식은 잘 되면 기뻐.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은 잘 되면 기뻐. 나는 굶어도 자식이 잘 먹으면 나는 기뻐. 굶으면서도 좋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투기할 수가 없어. 사랑한다고. 사랑은 뭐 하지 않냐며? 자랑하지 않냐며. 어떻게 신앙이 약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 건져놨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나의 나라인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자랑한단 말입니까? 난 희귀한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잘 됐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그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마찬가지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어떻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무례가 뭐지요? 무례가 뭐지요? 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례라는 것. 그러니까 무례는 영어로도 예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그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악한 것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es not take into account라 했습니다. take into account가 뭡니까? 고려하다. 35년, 40년 전에도 내가 기억하는 거 보면 내 천재였습니다. account, wrong suffered입니다. 잘못되어가지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범인을 잡았어요. 우리 참 해운면서 우리 사택 앞에 거기 콕 쓰레기를 갖다 놓더라고. 우리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그래 내가 가끔가다 개도 데려서 똥도 싸고 이거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다 죽였지 내가 그냥. 그걸 놔도 내가 박살내지. 그런데 어젠가 그제가 지난 토요일 날이구나. 저녁에 금요일 날 6시 좀 지나서 내가 딱 왔는데 침 맞고 딱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가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편지봉투 고지서가 3개가 딱 있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 옆집 주소야. 우리 옆집 2층이야. 이름까지 딱 있더라고. 바보같이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서 같이 버렸어요. 딱 잡았지. 근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 5개 찍어놔서 가지고 있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가 심장이 두근거리더니 동사무소 바로 전화를 했지. 그 퇴근하다 받았어 직원이. 그래가지고 잡았다고 내 현장에서 잡아서 사진 찍고 지금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퇴근해야 된대. 하나님은 용서해라 그랬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가태로 먹일 겁니까? 그러잖아. 가태로 먹이기 위해서 다시는 안 그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걸로 가태를 먹이면 너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내 회개했어요. 그냥 가시라고 하고 끝이야가고 내가 속으로 불불을 옛날 같았으면 도끼 가져와서 찍었지. 근데 용서하기로 했어. 그냥 청소 가서 다 치아가고 없더라고. 다음날 새벽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찍어놓은 거 안 없애고 있는데 5개나 찍어놨는데 그냥 사랑은 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했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러면 안 된다. 참자. 그래 또 참았어 내가. 아직도 말 안 해서 사진 들고 가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그 집에 우리 교인이 살던 집이에요. 그 집에 그 딸이 둘이나 셋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잘 나와서 가족이 전부 다 교회 앞에서 얼마나 잘 나온 기원이 맞죠? 그 집이야 그 집. 내가 알아. 딱 올라서 사진 보이면서 왜 그랬냐고 내가 이러고 싶지만 사랑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어. 그리고 6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불의를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면 의가 있으면 되는데 불의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의가. 근데 불의를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진리.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를 눈 감아주는 것은 그건 멸망입니다. 멸망.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걸 이 7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뭐죠 그게? 네? 인내. 그 바라면 참으면 있는데 바라면 소망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15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15가지가 전부 다 품사가 뭐라 그랬죠? 품사가 뭐라 그랬죠? 동사.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낌으로 알아. 좋은 감정. 그건 사랑이 아니, 그냥 좋은 감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감정일 뿐이지. 근데 그걸 좋은 감정하고 사랑하고 혼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15가지가 전부 다 동사지 형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사랑의 영속성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냐면 떨어지지 않냐며. 영어로 뭐라 그랬죠? Love never fail. 사랑은 그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가다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건 사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왜? 이 예언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하늘 날아가면 예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완전해지면. 방언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지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건 부분적으로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유치합니다. 그 어른이 되고 난 때는 어릴 때 참 그거 일을 버린다고. 어린아이들 보고 물어보세요. 10명 다 물어보세요. 최서진 어디 갑니까? 동진 어디 갑니까? 방기준. 요 껌인데 치우라 그러면 뭐라는? 내가 안 버렸대. 내가 안 버렸는데도 치우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애들은 내가 치우라 그러면 절대 안 치워. 내가 안 버렸대. 내가 안 버렸대. 남이 버려도 치워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 어릴 때 일을 기주가 그런 거 아니다.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오늘 집에 가면 전화 받거든. 네, 이래서 쉬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래. 뭐 치우라 그러면 내가 안 버렸대. 내가 안 버렸대. 지가 해도 안 버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 그게 그 어른이 되고 나면 남이 버려도 치우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남이 똥 싸면 다 치우는 겁니다. 장로님도 치워야죠. 옛날에 우리 성장로님 치우더라고. 딱 똥 보니까 그날따라 치우기 싫어서 내 모르겠더니 잘 버리고 자기가 치우는 겁니다. 그런즉 자, 시행하실까 믿음, 소망, 사랑, 사야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한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일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퍼스트입니까? 아이고 여기 제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레이티스트입니다. 제일 위대한 것. 왜 사랑이 제일 위대합니까? 믿음은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참.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 소망이 있어도 무엇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지.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믿음, 소망은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교인이 10명만 되더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한마음 돼서 눈빛만 봐도 그냥 됐습니다 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가서 기도도 한번 하고 구경도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랬는데 실제로는 못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우리 태평동 교회는 마음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타오면 사랑으로 녹이는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고 참 구별해서 사랑에 속지 말고 거짓 사랑 그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참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오늘을 있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참 우리 태평동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사랑으로 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